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총에서 오지만 보상은 행함에서 옵니다. 오늘은 바로 행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이고요. 그 중에서 25절부터 27절, 2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총은 구원이지만 보상은 행함에서 온다 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인은 분명히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의로운 왕의 모델이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23절과 24절에서는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 즉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시인은 의로운 사람이요,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그 정도로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칭했던 노아와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 죄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 그동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시며 의를 따라 갚아주시고 손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실 것이라는 보상 말입니다. 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11편 7절에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요,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신 분이요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름으로 곤고한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100%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상을 주기도 하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인생 여정이 평탄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많을 것입니다. 예외는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평탄하지 않다면 그것은 더 큰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연단 과정입니다.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애쓰고 노력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보시고 합당한 복을 주시며 칭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신의 순수한 헌신과 다짐을 보셨으니 인도하심을 통해 불순종한 타인과 차별화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청인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빈칸을 채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실감나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볼게요.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을 환히 비추시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납니다. 나 날강도 떼를 박살내고 높디 높은 담장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그분의 길은 쭉 뻗은 평탄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은 모두 검증된 길, 그분은 누구든 달아나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 하나님 같은 신이 있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 같은 신이. 참 멋진 해석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려면 우선 하나님을 믿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 귀한 높임 찬양은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 최선으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차별하셔서 상을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못하고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잖아요. 우리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결과도 선하고요. 따르는 보상도 복된 것입니다. 인생의 좋은 날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을 그만 미루시고 여기에서 지금 오늘부터 순종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을 더 많이 체험함으로써 사방에 안식을 주시는 그분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인 다윗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인생을 잘 살아냈고 그는 믿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서 간절히 인도하심을 요청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의인의 길로 행하여 합당한 복과 상을 받게 하시고 그 받은 것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황홀한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